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지금 인사하지 않은 다른 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0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같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캠프 주제가 이 시대 하나님이 꾸민 교회, 바로 당신입니다죠. 네. 그러니까 지난 캠프 때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제로서 나누었었다 한다면은 이번 캠프의 주제는 교회가 무엇인가죠. 이 캠프 때도 이런 질문이 나갈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교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우가 할까? 연우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 100점이라니까? 연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교회예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까? 하얘졌어?
그럼 은우가 해줘. 그래서 둘이 같이 태어나는 거잖아. 자, 은우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거. 예, 고마워. 그래. 더 곤란하게 하면 그러겠죠. 각자가 교회는 이런 것이야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이런 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어쩌면은 늘 건물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죠. 이게 순천 순복음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 467-1번지가 떠오르나요? 예. 요 마당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의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도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폐단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바깥을 나가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적어도 우리 공동체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들어서. 그런데 요 문을 나가면은 장소적 개념의 교회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은 교회로부터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의 내 생활이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런 착오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사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10월 29일 날이 되면은 50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했단 말이죠. 근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종교 개혁에 추구했던 내용들, 오직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고 오직 그다음에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회복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황, 신부 이런 그 추기경 이런 전유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교회다라는 걸 그거로 바꾸어 놓은 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종교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체로서의 교회로 회복시켜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개혁을 해 놓았는데 500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종교적으로 전통과 그 교회 법과 이런 오래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또 다른 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캠프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에서, 중그룹에서, 대그룹에서 하게 될 터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서부터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 들은 지식을 갖고 그냥 막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삶에서 보완하고 바꿔야지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건강한 교회로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 담백하게 마음을 나눌 때 소그룹이 풍성해질 수 있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순천 순복음교회 꼬리표 붙은 분들은 정답은 얘기해. 다 마치 앵무새처럼. 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고뇌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깨달은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괴리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걸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가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어서 가면은. 그런데 제 숙제처럼 이렇게 또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죠? 언제?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영권 형제가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3번 반복했죠.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보면은 영권 형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냥 나오는 것 말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을 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한?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래요. 근데 교회를 무엇으로 기초를 세우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의 기초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초대 교황이고 2대 교황, 3대 교황 해가지고 교황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교회의 기초로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초 위에서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고백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라고 했는데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 단순하게 우리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건의 주인 이런 것처럼 주인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인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황제에게, 황제 폐하할 때 그 뭐야,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주권자, 왕을 넘어서 황제에게 칭하는 호칭이 퀴리오스거든요.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는 이라고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요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었죠. 예. 근데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하게 특징이 있다면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주권이 되어서 주인의 말씀, 통치자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기적을 만든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킴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은 이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삶에 그거를 정말 경험하려면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 때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글자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 말씀의 능력이 내가 경험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흥분시키고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은 순종을 타고 역사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때 경험된다니까.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머리로는 자꾸 들어가지고 따질 줄은 알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성경 갖고 얘기는 해요. 토막적으로. 근데 전체를 이해를 못하거니와 말씀을 살아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드라이해요. 이론만 갖고 있어요. 내 가슴을 흥분시키고 거기에다가 전부를 거는 자라는 걸 갖고 지난주에 말씀, 절대 말씀에 전부를 못 걸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을 전부를 걸고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산해 가지고선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있고 일반적인 세상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지식으로 있고, 내 삶의 상식과 내 삶에서 풀어나가는 내 방식 또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복이냐면은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갖고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과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두 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 기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말씀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이 내 삶에서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내 상처받는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맨날 듣기만 하는 것, 그러면요 진짜 재미없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려고 해도 드라이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졸리고 피곤하고 얼마나 깝깝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면은 내 스스로 내가 흥분하잖아요. 자꾸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그걸 자꾸 나누니까 초롱초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이 능력이 돼서 간증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지식을 나누는 사람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는 이라고 할 때 그 주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여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바꾸어 놔 주셨다. 이거를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건물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건물의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짜 믿는다면은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난 당신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 잘 벌고,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살아봐.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한 방에. 여러분 5년 10년 연락에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한 방에 끝난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나아 보이는 것이 결코 나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택한 믿음이라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만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당신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고.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 교회는 뭐 예배 스타일이 왜 이러니, 뭐 저쪽에서 안 그러는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느니 어쩌니. 그럼 내가 그러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그럼 이게 건물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건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데? 북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북한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교회가 없는데 거기는 구원받는 사람, 교회가 없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없겠네? 아니죠.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건물의 교회는 없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3, 3, 5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교회란 말이에요. 구역에서 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건물의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구역이 교회라고. 교회가 뭘 해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길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가 언제 생겨나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사단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교회에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신앙 고백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그게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여기서 묶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어 주신다니까. 여기서 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삶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언제 이 땅에 생겨나?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 교회가 언제 이 땅에 생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생명이 채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체가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 살리고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곧바로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가 다 패배자처럼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미 옛날 선지자들이 약속해 놓은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지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열흘 동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움직여가지고선 이젠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망적이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통해 행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는데도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고백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예배. 그들이 모이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교제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이 되어 주십시오. 외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그거로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30세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해지려고 하면 사단은 그거를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꺾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꺾인 그것이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는 것이 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비실비실하고 그랬을 때는 사단이 그냥 두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기 시작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에게 그 싸움을 하다가 죽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에. 말살을 시키려고 수없이 했는데도 교회는 말살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다 잡아 죽이지.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런 거라고요. 중국의 초대교회, 중국의 처속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선 만약에 여기가 공산화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북한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고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할 때는 교회가 없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자기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김정은이가 아니라 라고 고백하다가 죽을지라도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의 삶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다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정복하지만은 신앙 고백을 갖고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건물의 교회 안에서, 제도적 교회가 조직의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교회인데 뭔가 조직의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회가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생활, 지금까지 500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들은 그냥 여기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의 차 안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거기 인정하시면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예배 영역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예배를 확장해서 드리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라니까, 이런 게. 그럼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그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양육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하고 여기 오게 된 사람들에게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또 섬겨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5기둥이 서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이 5기둥이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 기둥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그 구제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왕성하게 가는 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면서 매를 쳐서라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그러면서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7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강력하게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몰라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는 숨통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흩어진 그들이 어디로 가요? 점점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확장돼서 도망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죠. 사마리아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한테 못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딱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서 모두가 빌립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사야서를 강해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이미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6,000명이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빌립의 그 은혜가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6.25 전쟁을 도울 수 있도록까지 하는 신앙의 은혜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근데 어쨌든 그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되어지죠. 그리고선 변화되어진 사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 1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쭉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본문 바로 이전에 이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환상과 비전을 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면은 한 장 전체를 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 가서 또 이 이야기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할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서도 도망가면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져 있는 곳에 유대인들만 있으면 닥친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은혜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겐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절대 안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선행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하룻길을 가가지고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와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팍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 욥바에 있을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의 장군, 로마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말하자면 로마 중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 전체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로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가이사랴 너가 있는 곳으로 초청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룻길을 가가지고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걸 전하려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로마의 그 군인의 수하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그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근데 그들이 하루길을 지나서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탱이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어라 그랬어요. 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부정한 음식들은 안 먹습니다 라고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고정된 생각이, 너의 고정관념이 모든 많은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먹겠습니다 하고서 환상이 끝나는데 바로 그 환상이 끝난 직후에 자기 문 앞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 우리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해서 가이사랴로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길을 하루를 더 가가지고선 고넬료 있는 곳에 가서 가족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고넬료 이야기를 다 듣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보고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그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앞에 부분부터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그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교회로 향해 나가는 것들을 스스로 자꾸 제한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시스템에 가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맨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좁고 나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렵고,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들이 그런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에 의해 가지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실족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맨날 그거 하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버리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밖에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받은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내가 교회답게 살 때 내 주변에 희망이 생기는 거라고. 건물의 교회 안에 조직이 어떤 제도가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기서 뭔가 해주길 기대하지 말라니까.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교회다워질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꾸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세우기 원했던 교회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는데, 한 가지 그들이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진짜 중요한 핵심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다 교회론이죠.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1장 마지막 절에 만물 위에 계신, 만물로 충만해 계신, 그리고 만물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가 머리라고 하면은 결국 아까 똑같은 거예요. 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반응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은.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예수의 몸이 됐으면 예수를 드러내야죠. 예수가 하는 활동을 해야죠. 예수의 사역을 몸이 하는 거죠. 예수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있으면은 예수의 그 생각을 몸이 움직여서 그거를 표현해내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해야지. 예수가 머릿속에서 지금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몸이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라고 몸에 얘기하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머리가 계속 지시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는데 바보 같은 놈,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상하죠? 되게 이상했죠? 조금 전에 내 삶이 어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하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이 움직여서 보여주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됐다. 에베소서 1장은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은 그런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론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나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학교에서 신학교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조직에 의한 교회는 전통에 의한 교회, 이미 그렇게 다 돼 있는 길들여져 있는 곳에서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대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그것 놓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하자면은 여기 나온 베니게라고 하면은 레바논이고 또 구브로라고 하면은 터키에 있는 사이프러스 지역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하다못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한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하고 이들이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그러면 그 주의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매번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는, 즉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10장에서 깨지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의 그 벽을 넘어서면서 선교하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교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이루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문이 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와 여기에 우리끼리, 여기에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교회가 자꾸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단 말이죠. 앉아있든 여기 있든 밖에 나가든 일본에 가든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렸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초청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고정관념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못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에 묶여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인데 10년토록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데,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하도록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전도라고 하니까 더 웃기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안 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해요. 예수를 전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구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신앙생활은 진짜가 되어야 돼요. 전부를 걸어야 된다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충 묻어서 가면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이기 때문에 예배였고, 그래서 1년 동안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건 적었지만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힘들어지자 안디옥 교회가, 자교회, 지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을 모아서 돕는 구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선교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양육도 있고 구제도 있죠. 뭐가 빠졌어요? 봉사해서 섬기고 그러는 거.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이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쫓겨서 다소로 가게끔 도피시켰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이 있는 데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자기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권면해가지고 그를 세웠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섬기면서 봉사와 섬김이 있었죠. 돌봄이 있었죠. 바나바 이름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권면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제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양육 교제봉사 전도 구제 선교가 오늘 11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가지 빠졌던 것, 선교가 빠져 있었는데 이방인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10장에서 고정관념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선교를 시작하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지막에 남은 카드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개인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일부터 캠프 시작되는데 캠프에 가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 안에서 나눔도 하고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서의 캠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건물의 교회, 조직의 교회 안에 묶여서 내가 교회인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당신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건물 안에 갇혀있는, 조직 안에 갇혀있는 교회 안에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생명 있는 교회가 돼서 예수를 머리로 두고 몸으로 움직이는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로 임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알아도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갈급한 목마름을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목말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길을 소원합니다. 건물의 교회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닌 내가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를 당신의 주로 받아들이라고 외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교회인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가사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교회가 나임을 생각하면서 창표야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창표야 일어나라. 네가 바로 교회니라. 창표야 일어나 빛을 발하였지어다. 서로의 영광을 하였으니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제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주르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함께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로부터 이원하여서 분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우리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은 성령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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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더 오십시오.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랑의 편지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진리의 빛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넘치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그렇게 살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더 강력하게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각 사람 안에 임해 주십시오. 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각자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십시오. 예, 주님. 앉은 자들 일어날지어다. 눈먼 자들 볼지어다. 하나님과를 끊어진 것들은 다 닿게 할지어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 영광 위에서, 주 영광 위에 살리라.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살리라.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살리라.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살리라.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주님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피곤해서 놓을 때도 주님 놓지 마시고 저를 붙잡고 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으로, 제 의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움으로 제가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합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희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약하며 선택합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약속의 시간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이 약속을 지켜나가겠나이다. 주님도 이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브온 족속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삶으로 선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로 삶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하시되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 주의 강력한 손이 나를 사로잡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께 나를 드렸사오니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해서 드려진 우리 마음의 연보를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시오. 여기 온전한 10의 1조를 약속하셨기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선교 건축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길 원해서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의 진심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해 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나감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자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주님이 꿈꾸고 있는 진짜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바로 당신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